너 멋진 이름 가졌네. 3.1 운동에도 있었어 그 이름.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고기 탕탕. 일단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 명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 명이 해야 되겠다 여러 명이.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선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3.1 만세 운동. 그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활약했던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품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국내에 있던 외국인은 약 400여 명.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이 일제에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순전히 복음과 계몽을 위해서 왔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것도 남의 땅에서 억압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섣불리 조선민족을 도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을 거들먹거리며 선교사들을 방해하고 위협했던 일본 때문이었죠. 깎았구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참견이입니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던 선교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진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전 그 어느 누구도 일제의 만행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러가며 국제사회의 진실을 알린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서코필! 영국 태생의 캐나다 선교사로 1916년 한국에 들어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로 활동 중이었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제약주임이자 33인의 민족 대표였던 이갑성의 부탁으로 독립운동 현장에 사진을 찍게 되고 이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 국제사회는 점점 진실을 알게 되죠. 당시 일제는 조선이 일본의 통치를 원한다는 거짓을 주장해왔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그가 찍은 사진들과 원고들을 통해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또 그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여 민족 대표 이갑성과 유관순 열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전했고 의약품까지 전달했습니다. 일제의 살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조선의 독립을 주장해왔던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선교사. 우리 민족의 독립에 큰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은 1968년 그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 1970년 그의 유언대로 현충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데에는 선교사들의 문서와 사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미 국무성에도 보고되면서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일제의 재판 기록과 피해자였던 조선인의 증언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제3자의 눈으로 작성된 선교사들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유일하고도 귀한 객관적 자료가 되었고 국제사회는 동정의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3.1 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는데요. 주축이 되었던 학교들은 군산 멜볼딘 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개성학교, 대구 성경학원, 광주 수피아 여학교, 숭일학교, 부산 일신여학교, 전주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목포 정명여학교, 영흥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미션스쿨이란 사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는 거죠. 당시 공립학교는 일제 치하에 제한된 교육을 할 뿐이었지만 미션스쿨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사실 하나. 대부분의 미션스쿨 학생과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에게 일부러 만세운동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알게 되면 조선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조선인들 역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만행을 목격하고는 조선인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려 266회 강연을 통해 한일 합방이 일본의 거짓된 주장이라고 폭로하며 조선의 현실을 명명백백하게 전하고 다녔던 해리 화이팅 선교사, 직접 목격한 일본의 만행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후세에 남겼던 매티 노블 선교사,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독립운동가를 치료하고 도왔던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 호남 최초의 선교사이자 고종황제의 침전 밖에서 총을 들고 황제를 지켰던 유진벨 선교사.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시켰고 결국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당시의 선교사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호기탐탐이었습니다.